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가 해야 할 인생 편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왜 군대가 그러냐? 이제 군 선교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도 너는 영적 군사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기를 우리가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능숙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지금 민수기 14장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 민수기 14장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이냐? 가장 확실한 것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도 북부 그 신학교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강의하고 계시죠? 창세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다른 성경들보다 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답을 말씀하고 있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그 복음이 정확하게 네 가지 인물, 네 명의 인물,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정확한 유일한 답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더 모세 오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재앙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군대로 부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 사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데 군대 훈련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자친구 생일이야. 저 잠깐만 이제 나 집에 갔다 오겠다고 되냐 그게 안 되죠. 그죠? 그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든가 쉬는 날에 어? 그러면 만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군인이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집에 갔다 오겠다고 갔다 올 수 있냐?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군인인데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집에 갔다 오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가지 마라 혼내는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 그럼 바로 영창에 가겠죠. 왜? 이제 그 군인의 그 규율을 어겼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서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통해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어제 금요전도학교 말씀 가운데에서 저에게 기억나는 한 가지 결론에서의 예화가 있는데 그분도 그 예화를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정글 같은데 덫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거기 덫이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광객들이 다 계속 덫에 걸리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사람을 세워서 덫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게 하자 하는데 멀쩡한 사람 세워놓고서 그 말만 하게 하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말만 할 건데 앵무새를 사다가 그 말을 가르쳐서 앵무새로 하여금 사람 보면 그 말을 하게끔 하자. 그래서 그걸 시켰어요. 앵무새한테. 사람이 오니까 앵무새가 덫을 조심하세요. 사람 또 오니까 덫을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앵무새 주인이 얘가 일 잘하고 있는가 보려고 딱 가니까 주인이 딱 가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앵무새가 바로 덫을 조심하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앵무새 날개에 덫이 걸려 있더래요. 왜 그러냐? 덫을 조심하세요 하지만 얘 앵무새는 덫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떠들고 있긴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 내가 진짜 복음을 몰랐구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떠들기는 해요. 왜? 들어서 아는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시간과 광야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건 무슨 뭘 말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진짜 답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냥 광야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재앙 시대죠? 그냥 애굽에 있었고 그냥 애굽에서 나왔고 그냥 광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군대입니까? 그건 그 사람 그걸 군대라고 하지 않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안 좋은 말들도 참 많았었는데 지금 그래도 괜찮은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왜?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어쨌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사상자가 생겼으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서로 받았으니까 어쨌든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일어났는데 이 대통령이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좋은 말들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안 일어나게 막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이제 와서 뭐 일어난 거 근데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응?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시대 속에 있는가? 재앙은 언제든지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뭐 말세까지 계속 재앙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두 부류가 어떤지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각인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올바른 편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각인하려 하셨어요. 복음이 각인됐나요? 각인된 사람도 있었고 안 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나서는 세절기, 언약궤 등을 통해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각인시키려고 하셨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였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각인된 언약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겁내냐?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금 각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받은 언약이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 현실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강한 거민, 견고한 성읍, 안악 자손은 용사라. 벌써 겁먹은 것이죠. 뭐가 없냐? 이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강한 거민, 견고한 성읍, 안악 자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저렇게 대단해 보이고 세상은 저렇게 뭐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떠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땅인데 뭐 온통 적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이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노바디 상태이고 나띵 상태라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말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통곡하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론, 네, 이제 여론은 급격하게 이제 쓸리는 거죠 한쪽으로.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인본주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 속에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새로운 각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다. 응? 우리가 봤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보호자들은 도망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 맞아 회개해야지 하나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밖에 없어요. 그죠? 그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각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인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그냥 그 광야에서 장사 지낸 사람들처럼 그냥 시간만 이제 때우고 있는 것이죠. 뭐 어차피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후대를 통해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각인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도망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각인하시면 돼요. 그게 참된 응답이고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는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 붙잡아야 되는 영원한 언약은 사도행전 1장 1, 3,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것을 믿으면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핵심이죠. 사탄의 전략은 사람 중심되고 미혹하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합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만 놓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만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이게 근본 문제이죠. 우리가 사람 중심 되지 않도록 나 중심 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 이런 거 중심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으로 미혹하고 있냐? 아이 그런 거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무슨 지금 시대가 무슨 지금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못 봤냐고 지금 대박 나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사탄의 미혹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죠?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낙심만 하고 있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눈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만 놓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응?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답으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통장이라는 제도, 은행과 통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막 돈을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래서 돈을 들고 다니는데 지폐면 좋겠지만 동전을 막 200kg 정도를 막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통장에 넣고 다니면 편한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복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붙잡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편집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핵심 집회와 또 저녁에 인도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들마다 정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